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소망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미래가 없는 사람과 미래가 있는 사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에서 그 사람의 미래에 있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이 무의미해지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삶 가운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늘 활기차고 밝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2번이 아니라 3번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태어나는 신체적 출생, 즉 육적 출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삶을 슬기롭게 살기 위한 정신적 출생 또한 지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관한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영적인 출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떠나서는 앞을 향한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즐기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내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3의 출생인 영적인 출생, 거듭남의 출생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늘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또한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고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도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정말로 운명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로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보복하고 무서운 성품을 지닌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에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동정심, 또 애정, 친절함,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하신 분이냐?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다. 또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고 친절함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필요를 보는 것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느끼기만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필요를 보는 것과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떠한 능력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은 늘 무엇을 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했을 때에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올 것인가, 떠나서 나에게 어떠한 명성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필요를 보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했고 그 필요성을 채워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성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든 고통과 괴로움, 아픔, 슬픔, 눈물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담당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떠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외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는 것,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죽었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저주와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 심판을 주님께서는 보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에 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떠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본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좌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달려가는 길이 엉뚱한 길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경주마가 여러분 정말로 옆을 보지 못하도록 옆에다가 양쪽에다가 어떠한 가리막을 가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좌우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아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냥 무엇을 원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정말로 그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고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통이 따르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거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조건적이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끊임없는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 떠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까지라도 기꺼이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연되어 있을 때라도 원수가 되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운명에 개입하시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살림을 받았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살려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머물러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입니까? 아니요,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곧 부활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국률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순간에 우리도 함께 모여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다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로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접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할 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상 죄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또한 여러분 정말로 계획하는 것도 죄악이요, 하나님의 진리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보면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의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저주와 인간의 저주와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 기쁨으로 가득한 것으로 충만한 그 은혜만을 누리면서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법을 어깁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들어도 또 다른 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저주가 오늘 우리의 인간에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하고 떠나가서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저주와 공경과 어려움과
이 사망의 형벌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야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저주의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또 사망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일으켜 주셔서 이것은 여러분 세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죽으셨던 주님 또한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약속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그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굉장히 큰 은혜지요. 일으키신 것만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어디에 함께 앉히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이야기한 하늘의 영역이 이러한 말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영역에 계신다 이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히심을 받는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그 영역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니 이것이 늘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으로, 사망의 영역에서 하늘의 생명의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역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역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또한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를 통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 주소를 갖고 있는 하나는 이 세상의 주소를 갖고 산다. 에베소라고 하는 안에 있는 주소를 갖고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이 세상에서도 무엇과 연관지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과 연관지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늘의 안치힘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곳에만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에다가 연결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영역에다 연관을 두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되어지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내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많은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지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한 일으켜주셨고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소망도 주님에게, 부활의 주님에게 두어서 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늘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